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강의 순서를 따라 쭉 보는 건데도 내일 임직식을 앞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참 좋은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청년이 있었어요.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그 파산한 집을 떠나서 각자 다른 길을 갔어요.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후에 이 알코올 중독이 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던 한 심리학자가 그의 연구 조사에서 이 두 청년을 각각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놀랍게도 아주 깨끗하고 빈틈없는 금주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요. 다른 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희망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변하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청년의 대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를 가졌었다면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대답이에요. 똑같은 아버지를 두었는데 한 사람은 전혀 다른 금주가로 행복하게 살고 한 사람은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폐인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삶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삶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데 있지 않고요, 그 부딪힌 각자의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느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에 대하여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것은 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응도 마찬가지. 말씀을 은혜로 긍정으로 받고 건강하고 신령한 신앙의 미래를 열어가느냐, 아니면 부정으로 괴악한 마음으로 받아서 썩어질 믿음으로 가느냐. 언제나 그 선택의 가능성은 항상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초기교회 공동체가 제일 먼저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을 아멘답게 해야죠. 기도하면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꼭 그런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에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이 짝지워져서 다닌다는 거. 2장 42절, 6장 4절에 보면 이 말이 짝지워져서 다녀요. 오로지 힘쓰는 거, 특별히 기도에 힘쓰는 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 그건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기도로 문을 활짝 열고 있어요. 그것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 앞에 한 구절 더 보세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 사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있어야 할 사람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어야 할 사람들이 다 있는 거 맞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자,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거기 나열된 사람들 보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있어요. 있어야 할 사람들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되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뭐냐?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령 강림 사건보다 더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일꾼을 세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13장에 가서도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역사를 이루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술수가 먼저 아니에요. 이기적인 욕심이 먼저 아닙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로 신령해지고 그런 중에 감동을 받아서 일꾼을 세워야 은혜로운 거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면서 일꾼이 되어야 건강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기도 없이 일꾼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괴악하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은 좋은 일꾼이 될 거예요. 목회를 돕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임직식을 앞두게 되면은 기도를 더 강조하고 제 나름으로 기도에 열심 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적어도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것은 기도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진리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말처럼 자신들과 함께 같은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가룟 유다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들 모두가 가룟 유다 같이 될 가능성은 다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흔들림 없이 그 공동체를 지키며 함께 하였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공동체는 분명 더 어려운 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희망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할 즈음에 가룟 유다보다 훌륭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건 뭐 이리 봐도 세울 사람이 없고 저리 봐도 세울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놈으로 하자
라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놈을 해도 좋고 저놈을 해도 좋고, 죄송해요, 이 사람을 해도 좋고 저 사람을 해도 좋고. 지금 이 초대교회는 그런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본에 우리 교회도 그런 행복을 주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은 선택의 연속으로 스스로 무덤을 판 가룟 유다는 자멸의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의 신중한 선택에는 축복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 같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자기 길을 가요. 여러분, 자기 길은 멸망길입니다. 자꾸 자기 길을 고집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마세요. 그것도 신앙적이지도 않고 전혀 신령하지도 않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자기 길을 자꾸 고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길은 멸망길이에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멸망길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길을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야 잘되고 형통한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서 그 선택의 지혜를 잠깐 배우려 합니다. 그들이 추천한 두 사람은 요셉과 마띠아였는데 그들에 대한 기록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모두 직분에 적합한 사람들이어서 누가 더 적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 둘 중에 누구를 뽑을지 지시해 달라고 기도로서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했더니 사람을 세우라 하고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 금식 기도했더니 사람을 따로 세우라 했고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언제나 신앙의 순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 24절 25절에 보시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참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사도로 선택될 때는 그의 마음과 기질과 성격에 의해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발전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합당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와 지금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일 임직하게 될 일꾼들이 다 완벽해서 그렇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다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이것들도 채우고 연약한 이것들도 붙들어 주시면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다 채워져 가는 거예요. 물론 도토리 키재기 하듯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제가 전에 한번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 그게 뭐냐면 임직을 앞두고 같이 세워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합리함을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임직하기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 오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더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잘난 우리의 그 무엇을 자랑으로 삼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자신의 선택의 자격을 가늠합니다. 누가 저에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40대가 되면 많이 배운 여자나
못 배운 여자가 똑같아진답니다. 50대에는 성형수술을 한 여자나 안 한 여자가 똑같아진답니다. 60대가 되면은 남편이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가 똑같아진답니다. 70대에는 돈이 많은 여자나 없는 여자가 똑같아진답니다. 80대에는 치매 걸린 여자나 안 걸린 여자가 똑같아진답니다. 90대에는 산 여자나 죽은 여자나 똑같아진답니다. 물론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뭐 여자만 그렇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 얘기가 들려주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자랑으로 삼는 그 무엇이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속아서 얼마나 자랑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하나님이 다 아셔요. 제일 잘 아셔요. 이 부족한 목사도 알겠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얘가 기도 생활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얘가 그저 큰 소리만 치지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지 있는지 아버지는 다 아셔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중심을 들여다보셔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주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지 알고 싶어 해요.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 좀 부족하다, 아니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기도하며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목사의 눈에도 참 안타까워 보이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밤이 맞도록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좀 만들어 주시라고,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 시야가 잘못된 시야인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들은 유다가 버리고 제 곳으로 간 그 봉사와 직무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형제로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다에게는 반역자의 자리가 더 합당합니다.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배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고귀한 관계를 절연함으로써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유다의 운명에 대하여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맞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평가는 아주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인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옷깃을 여미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방법인 제비뽑기로 결정이 됐음을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그 당시 달리 종결지을 수 없는 일을 결정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총회가,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교단 총회들이 이 제비뽑기를 해보자고, 이 사람도 총회장 되겠다, 저 사람도 총회장 되겠다 난리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임원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쓰면서 자꾸 임원이 되려고 하니까, 예? 교회 안에서도 밥 사주고 이짓거리 하면서 교회 직분자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건데. 그러니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비뽑기 해보자. 그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 실행엔 못 옮기고 있어요. 예? 왜 실행에 못 옮기고 있어요? 결국 다 이기와 욕심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이때는 했단 말이죠. 두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주실 거라 이 믿음을 가지고 제비뽑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지한 종교적 규범 속에서 신앙심 깊은 기도와 함께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숫자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왜 초대교회에만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하는 과정도 또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 모든 일들이 신앙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일은 헛되이 갑니다. 한숨과 답답함만 더해주고요, 목사의 흰머리와 근심만 넘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흰머리가 별로 없으셨어요. 염색이라는 걸 안 해보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희 형님은 어머니를 닮아서 흰머리가 많아서 아주 일찍부터 염색을 했는데, 저는 다행히 아버지를 닮아서 염색을 안 하고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당신 흰머리가 많아진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흰머리가 많으면 고민이 많은 모양이라. 예, 뭐 고민이 많아서 목사가 흰머리가 늘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흰머리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면은요, 목사가 목회를 건강하게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좀 더 신령하게 사랑하는 양떼들, 우리 양떼들의 형편을 살피고 우리 양떼들의 행복한 미래를 더 집중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목사의 마음이 분산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 행복해져야 목사가 강단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야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한 은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 신앙의 기준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지하고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내일 우리 교회의 임직식이 그런 큰 축복의 일로 우리 교회 안에 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한 사람을 세우는 일도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는 3명, 6명, 9명, 4명, 그리고 추대되는 분들까지 하면 이렇게 24분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규모로 보면 한 번에 24사람의 임직과 추대가 되는 일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요. 지금까지 열심 있게 교회를 헌신해 주신 7분의 은퇴와 함께 24사람의 새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이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의 일인 줄로 믿사옵기에 우리가 성대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사순절 연속기도로, 성전기도 153의 기도로
그렇게 열심 있게 주님의 뜻을 밟으며 기도에 기도를 더해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이 잘 준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중에 일꾼을 세우게 되어지지 못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은 다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기와 욕심과 거짓과 술수는 이 제단에서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신령함과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주의 뜻을 분별해가며 역사를 열어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을 모든 교회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토막락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들은 아예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운 중에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은혜로운 일을 진행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18사람 기름 부어 세워질 그 일꾼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손 얹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의 장로들이 그 거룩한 손을 얹을 때 뜨거운 불길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일꾼들 위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부족하고 연약하였을지라도 이제 거룩하게 세움받는 능력의 일꾼들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귀한 잔치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오늘 하루 또 내일 일정까지 준비하는 모든 일정 중에 서로 맘상하게 하는 일 없게 하시고 행복하고 기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 고생하는가 이 마음 절대 품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땀 한 방울 더 흘리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일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가장 많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